오늘 여기 민수기서 말씀에 성경에 두 가지 큰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14장 말씀에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반역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니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원망의 주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 죽게 내두지 왜 이곳까지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족 속에 저 거인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거기서 먹던 수박, 거기서 먹던 참외, 거기서 먹던 고기가 낫겠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고생이도 많았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주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네 번째, 한 장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의 지도자 세워서 따라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또 나머지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그들의 자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죽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원망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섯 번째,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모세를 악평한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결국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40년을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역 사건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앞부분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데스의 반역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던 중에도 그 중에 지도층 은사였던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세 사람이 작당해서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특히 주모자였던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모세의 사촌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성막 기물을 운반하는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재직들,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본을 보이고 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더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더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될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던 이 고라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저명인사 250명까지 포섭해가지고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을 끌고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 봐라. 그래서 막 원망불평을 일으킵니다. 그런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요. 회사를 어지럽게 하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가정을 어지럽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불평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에 위에서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적과 끓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강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세 번째는 우리 위에 너희가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나안도 싫다. 약속의 땅도 싫다. 하나님이 주실 복도 싫다. 천국도 싫다. 다 싫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뭐 봉사하려는데 부담스럽고, 뭐 하려는데 못 하겠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고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영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시는 복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대부분은 어때요? 학교 가는 거 피곤하죠. 뭐 그냥 더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숙제해야 되고 아내가 뭐 혼나고 뭐 시험 성적 시험 봐가지고 잘못 맞으면 혼나고 싫어하죠. 싫은데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지 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공부해라. 이게 디딤돌이 돼서 나중에 네가 어떻게 돼? 네 인생을 펼쳐간다.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을 좀 권면하고 좀 혼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지금 뭐 대학 간 친구도 있고 안 간 친구도 있지만 대학을 갈 때나 직장을 취직할 때나 배우자를 만날 때나 네 인생을 펼쳐갈 때 지금 최선을 다해놓으면 선택의 길이 더 많아진다. 만약에 나중에 선택의 길이 100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의 길이 10가지밖에 안 된다. 성적이 낮으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줄어요? 많아져요? 줄죠. 성적이 낮아서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갈 수 있는 학교가 20개, 30개, 10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여러분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개 선택하는 게 나아요? 100개 선택하는 게 나아요? 저는 100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지금 귀찮다고 해서 지금 싫다고 해서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덥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시진 않겠죠. 할렐루야. 38년 전 바람과 가데스 반역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들은 이 38년 후에 고라의 반역으로 엄청난 징벌을 또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땅이 갈라진 산채로 고라와 다단과 온과 세 사람이 그의 가족과 온 집이 생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조했던 250명의 저명 인사들도 하나님의 불에 소명됐고 마지막으로 이 일에 동조했거나 동의했던, 잘 들으세요, 동조했거나 동의했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묵인했던 자들도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두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좀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개, 돼지, 소, 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바벨탑을 쌓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돼지 보고 돼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돼지는요, 자기 위에 70에서 80% 이상은 채우질 않는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돼지는 돼지가 아니구나. 돼지가 아니에요. 자기 위에 70에서 80% 이상은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위에 최고 140%까지 먹는데. 누가 돼지예요? 죄송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돼지예요. 진짜 돼지는요,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족하는 우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개다, 돼지다, 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길 수도 없고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창조 질서를 어기고 동성연애를 하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걸핏하면 못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못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돼, 난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부정적인 얘기할 때 기껏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껏 말씀을 전했는데도 뒤에 가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입만 열면 쏟아져 나와요. 예, 아멘,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대답 소리가 작아지는 거 봐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나.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말고 귀를 탁 잘랐다가 이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누가 책임지셨어요? 베드로가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발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좀 목사가 소리 지르면 두 손 들고 아멘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아멘 못하고 맨날 못한다, 안 된다. 그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시킨 분들이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나 잘났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으시고, 야, 저분이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생각하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을 기억하셔요. 그러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앞에 세워서 이 사람 잘났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성도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 고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250명까지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요,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사단은요, 누구를 꼬였어요? 아담을 꼬셨죠. 아니, 하와를 꼬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와는 자기 혼자가 찜찜하니까 누구를 또 꼬드깁니까?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꼬드긴다, 꼬신다. 누구를 또 꼬셔요? 또 아담을 또 꼬셔요. 계속 끌어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어떤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원망하는 일이에요. 불평하는 일이에요.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순종의 제사가 낫다는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냥 그 말씀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들리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민수기 16장 30절에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16장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게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 전에 1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익명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교회들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죠.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모르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들어보면요 다양합니다. 다양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이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3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줄이라.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를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누가 보내신 종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신 겁니까?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명령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가 지금 스스로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어서 지금 잘난 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초는 있어야 되니 기본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기본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가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제 최근의 일들을 말씀드리면 건너편에서 교회가 이렇게 막 팔리고 또 사택이 경매 넘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안 보이고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요 제가 가서 붙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래됐거나 분명히 어떤 시험이 들었거나 이런 건 가서 기도해주고 붙잡고 그러지만 이건 분명히 부담스러워서 또 피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카드가 다 빵꾸가 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스비를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고 그래서 가스가 끊겨가지고요. 애들 겨울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특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자애들은 머리 안 감으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루스타에다가 물 대표가지고 머리 감겨 보내고요. TV도 끊기고 전기도 막 3개월 밀려가지고 끊는다 그러고 가스는 벌써 끊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추운데 겨운데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그거 좋습니다. 여름에는 찔찔방, 겨울에는 냉장고. 이제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참 반대로 꼭 그렇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전까지 간이 안 좋아서요. 약을 먹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고 수치가 그 전에 막 400, 800까지 올라가서 삼성병원에서 입원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다 빵꾸나고 성도들이 떠나서 헌금이 안 나고 살림이 안 되니까 지금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는데 지금 병원 가서 제가 약값을 몇십만 원씩 결제할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나 순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을 2년을 못 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돈 준다고 그럴 때 그 교회에 넘기고요. 그거 준다는 거 받아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면 나쁘니까 딴 데 가서 또 교회 차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전방이 아니에요. 전방이 아니라고요. 내가 돈 있다고 차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모아놓는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다 희생을 겪으셨겠죠.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희생하고 제 가족을 희생시켰어요. 학원 한 번도 못 보내고. 그런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해요. 엄마, 나 다른 건 괜찮은데 영어하고 수학만 좀 학원 다니면 안 될까? 그거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마음이 찡합니다. 근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 등록금도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2년 만에 병원 갔더니요. 의사가 지금 정상이니까 약을 끊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2년 동안 약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병원으로 의사가 놀래. 그럼 앞으로도 끊읍시다. 지금 5년째 안 먹고 있어요. 4년인가 5년.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간도 이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간 안 좋으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표면이 막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정상이래. 1급이래, 1급. 할렐루야.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김인수라는 한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 김인수 목사,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의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도 누구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든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막 그냥 직장 출근해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어지러워서 그날 오전에 병원 갔다가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은혜 받으러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제가 인간적으로는 말리고 싶어요. 2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십시오. 왜?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죠. 오늘 주된 얘기는요, 이렇게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상황의 처참한 비극을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모세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5절에 모세의 태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오늘 여러분 16장 4절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절 16장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할렐루야. 16장 45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45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8절에도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 민수기 20장 6절에도 모세가 해망문에 엎드렸다. 모세는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 환경 탓하지 않고 이유를 탓하지 않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둘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엎드리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여건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왜 이런 사람 만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 보내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 합니다. 좀 편한 분들한테는 막 속상하니까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하고, 예전에 학생 때는 보면 학생들이 막, 야, 우리 학교 똥통이야, 막 이래요. 막 흉보는 얘기를 막 해. 근데 제가 한 번은요, 고등학교 때 당차게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조회 시간인가 종례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담배 피우고 싶으면 학교 밖에 나가서 피워. 왜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를 펴도 어디서 펴야 돼요? 첫째는 안 펴야 되지만, 펴도 학교에서 펴야 선생님들한테 혼나야지. 선생님들 편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피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학교 뭐라고 그러겠어요? 똥통이라고 그러죠. 똥통. 잘하시네.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 욕하는 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당신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아내 욕하고 내 자식 욕하고 내 부모 욕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당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연단받는 이유는 저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지, 저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 다듬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나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누구를 원망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 누굴 만날까, 누구에게 호소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모스 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을 찾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한평생 동안 기도 응답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했는데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루는 교화원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식사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가 와가지고 원장님 어떡합니까? 막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갈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요 막 수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제과점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장사를 못하니까 남아있던 빵을 탁 싸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이 또 쫙 해결됐어요. 한 번은 또 재정이 필요한데 스펄전 목사님이 탁 모금을 했어요. 선교하려고. 그래가지고 금액은 정확히 저 기억 못하지만 그 모금을 딱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게 고아원에. 그 조지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에 선교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계속 갖다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금액을 보더니 딱 놀라는 거예요. 이게 딱 구하던 금액. 할렐루야. 신기하죠? 그런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제가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 제가 예전에 제가 신대원 회장이었는데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가 비싸잖아요. 막 200만 원 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갈 형편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안 주시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계좌번호를 입력하래요. 딴 말도 없어. 묻지도 말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래. 그래서 이게 무슨 뼈다구 같은 소린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지.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고 그래서 딱 했어요. 그랬는데 금액을 딱 보냈는데요. 이야, 정확히 성지순례 갈 금액이야. 한 가지 서운하더라고요. 이왕 주시려면 좀 더 주시지.
이왕 주려면 좀 여유 있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딱 맞춰서 줘야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알아서 그렇게 보냈는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 거 하자면 여러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순종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딱 교회에 돌아갔더니 사무실에요. 어느 분이 예물을 딱 보냈어요. 근데 그 금액이요. 정확히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드렸던 금액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믿기지 않으시면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아마 우리 책꽂이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분이 되지 마시고 불순종하는 분 되지 마시고 그렇게 엎드리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나올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크턴은 환난과 공고는 나를 골방으로 넣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공고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머거리가 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말 못하는 기도 못하는 벙어리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허리가 아픈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휘가성공의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